찬송가 2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28장 찬송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구약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에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매우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통해서 부정에 노출된 자들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허락된 이 성물을 먹고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은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서 그것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바쳐진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필수적으로 바쳐야 될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부위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의 수입원이 되고 또 먹을 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원래 성물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 예외로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에 대한 추가 규정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0절에서 16절까지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설명을 하고요. 또 17절에서 25절까지는 제물로 바칠 이 짐승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26절에서 33절까지는 제물에 대한 추가적인 이 규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제사 제도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성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제사장을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 임시적으로 제사장의 집에 머무르면서 일을 돕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자들이나 또 함께 품꾼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제사장과 일시적으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이 성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 끝에도 보면 이렇게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일반인들은 제사장과 가깝게 지내고 또 같이 살아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과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제사장의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함께
종으로 받아들여서 가족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또 그 집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제사장의 한 식구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2절을 보면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일반인에게 출가를 해서 나갔으면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뭐 출가 외인 그런 관념이 있지만 여기도 출가해서 나가면 이제 제사장 집과는 상관이 없다. 제사장 집으로 시집 갔으면 그 집에서 먹으면 되지만 일반인에게 시집 간 경우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서 옛날과 같이 함께 살고 있다면 그 딸에게는 성물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자, 일반인들 이렇게 먹게 되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지 중에 모르고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허락되지 않은 성물을 함부로 먹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허락되지 않은 자가 먹게 되면 16절 말씀과 같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드리는 순간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성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규례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 짐승의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가 좀 살짝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는 제물로 바쳤던 이 성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7장 이하에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제물의 선별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바치라는 의미죠.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온전하게 격식을 갖추어서 제물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제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그 제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조건이 뭐냐면 흠이 있는 제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에 대한 이 제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먼저 21절을 보면 여러 가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원한 것을 갚는 서원제, 자의로 드리는 자원제의 화목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도 조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릴 수 없는 것을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비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을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비루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병 때문에 고름이 생기고 그 위에 딱지가 앉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 23절에 보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자원제사로는 드릴 수 있는데 서원 제물로는 드릴 수 없다라고 구별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드릴 수 없는 제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고환이 상한 것이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드릴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극히 높고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최고의 제물, 거룩한 제물, 정성이 있는 제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할 때 남는 것, 하찮은 것, 내게 없어도 그만인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적용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기운 다 빼버리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졸면서 눈 감고 조는 것은 눈먼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은 다 드리지 않고 빼먹고 드리는 것은 상한 것, 배임을 당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온전한 성수주일, 또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 얘기 하지 못하고 그냥 약식으로 대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 온전하지 못한 제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6절에서 33절까지는 제물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물은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추가적인 규정을 몇 가지 설명합니다. 27절에 보면 태어난 지 8일 이내의 새끼들은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적어도 8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지내도록 했고, 다른 본문에서는 최소 1년은 지난 후에 제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무 어린 것이나 또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는 것은 사실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막 무자비하게, 그리고 불쌍한 그 새끼를 막 잡아서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자비한 인식이 되는 제물은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또 30절에 보면 감사의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은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이 화목제물, 감사의 화목제물은 모든 사람에게 그날 다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또 3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사소한 부주의나 또 우리의 불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함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귀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여라도 우리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나 잘못으로 그 거룩함을 해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흠 없는 것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또 제물을 드리는 자로 서게 될 때 행여라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지 못하고 그저 하찮은 것, 부분적인 것, 불완전한 것으로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물이 되며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물을 늘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언행 심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